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6장 23절까지 봤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앞에 있는 영생이라. 자세히 보세요. 자기 성경.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은 뭐죠? 대가잖아요. 그죠?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일을 하면 삭을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그죠? 일을 하면 대가를 뭘 받아요? 월급을 받습니다. 알바를 하면은 시간당 얼마 갖고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뭐다고? 사망이에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 다 죽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왜 사망을 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죄의 대가예요. 대가란 건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당연히 받을 보상금이잖아요. 대가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나에게 대가로 주어진 거 결론이 뭐다? 사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리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성도들마다 또 목회들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은사라는 목사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 찬양을 좀 못하고 뭐 다른 걸 좀 못해도 괜찮지만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탁월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자 노트 정리 보세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차입사님도 그 은사가 있잖아. 뭘 많이 이렇게 잘하는 거 이런 거. 그거 모든 게 뭐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거지. 내가 그걸 원해서 된 건 아니었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안에 있는 뭐다? 영생. 다시 한번요.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사실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전체적인 것이 맥락이잖아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죄의 대가가 있거든 우리한테. 우리가 죄의 삭을 받았다고. 언제? 아담 안에서. 그래서 그 죽어간 그들을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요. 은사란 말이 다른 말은 뭐다? 선물. 자, 거기 노트 좀 줘. 은사, 카리스마. 은사란 말이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나 은사란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선물은 뭐예요?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뭘 줘요? 선물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사는 고린도전서 보면 은사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은사장을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건데 거기서 뭐예요? 그 은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 밖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온다?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헛껍데기예요. 헛껍데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시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걸 주어줘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이삭이 태어나죠. 몇 살 때?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기다리는 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죄는 사망을 낳지만 써보세요. 우리 김예림 집사님이 이 부분도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죄는 사망을 낳지만
기다림은 뭘 낳는다? 다시 한번 죄는 사망을 낳지만은 로마서 6장 23절 연결해서 보면 죄의 삭슨 사망, 죄는 사망을 낳지만은 기다림은 뭘 낳는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려서 누구가 나왔어? 이삭.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웃음. 다시 한번 죄는 어떻게요? 사망을 낳지만 기다리면 뭘 낳는다? 웃음을 낳는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말이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알듯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교회에 가나안 땅 말씀. 근데 말씀으로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환란이 오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어디로 내려가버려요? 세상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다? 마누라도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어디로 끄집어 올려요? 가나안 땅, 교회, 말씀으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내 안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어디로? 말씀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선택된 영적 아브라함이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잖아.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뭐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거 암송이라니까. 암송 구절이라니까. 성경 암송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뭐예요? 선물. 그 목사님에게도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선물로 준 거지 내가 하고자 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 자, 정리하면 써보세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로마서 6장 23절. 자, 노트에다 보시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다? 영생은 다른 말은 뭐예요? 신적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어떻게 주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뭐가 온다? 영생이 온다. 자, 한번 말씀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뭐가 주어진다?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떠나버릴 수 없는 존재밖에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왜? 영생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버리면 다시 말로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취소될 수가 있지는 않지만은 잃어버린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생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요? 예수를 붙잡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생활하는 자가 돼야 돼. 에베소서 2장이죠. 너무 많이 봐갖고 뭐 다음 암송 구절이 될 줄 믿고 에베소서 2장. 아니 목사님 너무 반복하네요. 그러지 말고 저도 암송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2장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행위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해서 얻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왔다? 믿음이 왔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알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뭐예요? 믿어요. 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게 그냥 막 주술적인 아니 반복적인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뭐 내가 믿은 건다 그렇다니까 그런 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다? 구원을 받는 자. 교회만 들랑달랑 해갖고는 구원 받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크나요? 로마서 3장. 전도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도요 다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이렇게 빼갖고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될 부분도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이 말씀도 23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내가 그 모든 사람한테 내가 언제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죠? 어때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아담이 지어진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혀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했죠. 순자와 노자. 중국의 철학자. 그렇죠? 그 순자는 뭐예요? 아유, 저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노자는 아니야.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 순자는 뭐라고? 아니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가지고 저렇게 못돼지지 뭐 처음부터 저렇게 태어난 애기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느 게 맞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죄가 상속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사람 들어가야 돼요. 죄라는 원어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광채, 독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니까. 예수를 만나는 자는 어떻게요?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파고다 공원 가면 지금도 불교에서 나와서 뭐 한다고요? 밥 줍니다. 11시부터 배식해줘요. 노인네들. 그 보기는 얼마나 서운한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그 일을 한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 보기엔 서운하지만 악이에요, 악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볼 때 돌맞을 짓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공짜로 밥을 내주는데 그 사람은 악하답니까? 당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선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단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 정도인데 선하지 않나요 목사님?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관계되어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보자. 오늘은 제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뭐 됐다? 해봐. 누구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로마서 6장 22절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는 거죠. 주인의 말씀 들어야 종은.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이 거룩함의 열매들, 이 거룩함의 열매들의 마지막에 보여준 종착이 뭐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 되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봐도 21절.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해방되었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쑥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예배에서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예? 말씀이 들어도 감사가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들어도요 딱 무거워. 아직 해방이 안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22절에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모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권사님들도 하나님 종이고 집사도 종이고 평신도도 종이에요. 성도들도 다 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 직분이에요. 직분. 일하라는 직분. 목사는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두 번째 이게 아니에요. 그 나오네.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그거거든요. 죄에 정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예수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죄의 종로로 산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신 분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자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종이 되어서 눌려있던, 죄의 종이 되었던, 눌려있던 우리에게 뭐 한다고? 자유, 해방.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죄의 종에서 뭐 하려고?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어떤 것도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수를 만나 말씀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한 번 더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자유해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를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네? 십자가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단수로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예수가 받은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나를 뭐요? 속량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뭘 주려고? 자유. 딱 하나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뭐가 있다? 자유가 있어요. 써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자들은 첫 번째, 죄에서 해방자들은 어떻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옛 삶의 방식과 다르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 오로지 나잖아. 나. 예수를 믿는 자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한다? 죄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 자유를 누린 자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 써보세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뭐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거기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때면 하나님이 했다 하고 네? 뭐가 망가지면은 내가 뭘 잘못 저주받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낮아지고 망하더라도 그 망한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게 안 됐어.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누구 말대로 개업식 할 때 여러분 뭐 장사를 시작하면 뭐예요? 목사님을 초대해서 성도들을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초대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개업식 할 때 뭘 가져가? 그 가게에 말씀을 갖고 가잖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대부분이 이거잖아요. 장사 뭐 이렇게 분식집을 한다, 식당을 한다,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 문구를 걸어줘요. 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하리라. 그런 뜻도 아니잖아요. 물질이 뭐 그런 말이 아니야.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 달았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한 4, 5년 하다가 장사가 안 됐어요. 망했다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올바른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도 예수님, 목사님 오라 그래야지. 모셔야지.
그리고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 저부터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를 하게 한 것도,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배로 끝내야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폐업, 망했던 어쨌든 폐업을 하고 그러면 그런 예배 드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험된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씁니다. 아니 제가 단호하게 이 사람을 씁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영향은 어디 가운데 가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높인다. 그것이 뭐다?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가운데 거기서 또 빛을 비춰내야 돼요. 잘 되었을 때는 영광을 빛에 비추고 힘들었을 때 낮은 자리에서는 빛을 못 준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달라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니까. 네? 유튜브에 듣고 있는 분들 아멘이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산하는 거라니까.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난 자만이 그 영광을 발산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절대 영광을 발산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84쪽이네요.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다. 아담으로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말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든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6월절 날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죠? 오늘 우리 심령에 처음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 심령이 뒤죽박죽입니다. 사실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나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이게 뒤죽박죽이라. 왜요? 이제 어떻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우선순위고 내가 정해놓은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다 바꿔진다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예배가 우선순위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 되고. 예? 자, 그래 써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죄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읽어보세요. 22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은 우리가 매번 반복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니까.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구속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새 사람에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말씀을 보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가 그 옛사람을 밀어내냐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 옛사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 내 안에서요 그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들을 어떻게 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네.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도 내가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왜 우리가 행위적으로 말씀만 오늘 몇 장 봤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씀 몇 장 보는 걸로 하루가 나는 말씀을 갖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봅시다. 두 번째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네. 심령이 새로워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뀐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이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과의 충돌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기도하면은 이 옛사람은 힘을 못 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옛사람이 어떻게 이 새 사람을 눌리고 있다고.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사는 것.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죄의 요구에 순응했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전적으로 차단하며 살아요. 아멘입니까? 써보세요. 이름만 바꾼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예요. 그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이름이 바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전투해야죠. 한 번 더 써봐요.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 삶의 목표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꾼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삶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인 숫자 많이 늘려서 막 이렇게 이게 건축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 뭐예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 그 목표와 가치관과 우리 여러분 배웠죠. 생활 방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나를 통해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사람만이 무슨 사람? 새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라는 겉옷만 받고 입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세요? 종교라는 겉옷만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면이 바꿔져요. 종교는 겉옷만 받고 입어서는 안 되고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절하게 어떻게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렇게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이죠. 읽어보세요. 가봅시다. 앞으로 조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 3장.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수록 너무 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 그래. 아니 다 하나요, 다 하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체인지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그렇게 된 자. 세례 뭐예요? 사람 물에 잠기는 거 죽었잖아요. 그 자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아니 여러분, 유아 세례든 뭐 하여튼 성인에서 세례든 세례 안 받는 사람 어디서 교회 안에? 근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물세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학생 때 받았던 그 세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 받은 세례 갖고 안 돼요. 어른 되어서 받은 세례 갖고 안 된다.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옛사람과 이 새사람에게 이 중간 갈등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단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옷은요 어떻게 상대가 압니다. 저분 분홍색 입었네, 까만 옷을 입었네 알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그게 어떤 사람? 제가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죠. 그분이 교회 다녔어? 오늘 교회 다녔대. 뭐 권사래, 집사래, 목사래.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죄는 사망을 낳지만 기다린 자에게 뭐가 온다? 이사, 웃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자가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갖고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엉망이 되잖아요. 집안이. 기다리지 못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릴 때 언제까지? 100세까지. 할례 받을 때까지. 그때 뭐가 나와? 웃음이 나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만 사망이 삭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죄라는 문제를 갖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처단되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죄의 사망을 낳지만 기다림은 웃음을 낳듯이 그리스도 앞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웃음이 꽃피고 자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들에게 더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